오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3월 첫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1년 6개월 동안 로마서 1장부터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인간에 주신 가장 큰 축복,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계시, 또한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함께 비교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수한 지식이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붙잡을 것이 모르는 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영을 살리고 내 인생, 내 미래, 아니 죽음의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인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8월, 9월 둘째 주부터는 구약에 있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초에 미국의 애리조나주 기독대학 문화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복음주의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을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관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연적인 본능을 따르는 것이 초선의 이익이다. 100명 중에 70명이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지배하면 안 되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된다. 그 과반수가 넘는 숫자의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이런 대답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54%였습니다. 그리고 동양 신비주의 같은 다른 종교나 사상과 혼합한 신앙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1000명 중에 650명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설문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바나 연구소의 그 결과에 의하면 단 6% 그리스도인만이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관, 구원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책을 공부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동일한 생각과 삶의 방식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이익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라 칭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지지 않게 되면 세상에 주는 생활 방식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관과 문화와 습관을 그냥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계시든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생의 지침이요,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마지막 7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함께 점검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바른 신앙생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누구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가를 로마서는 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복음이라, 마이 가스펠이라 말합니다. 그가 내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직접 체험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전달해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기록합니다. 성경의 선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어느 누군가가 신비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서술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1절에 기록합니까? 1절에 보면은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토록 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증오하며 잡아 죽이려 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복된 소식을 나눴습니다.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말합니다. 한국어로 설명하면 기쁜 소식이라, 복된 소식이라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소식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텍스트를 통해서, 또한 동영상을 통해서,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대화를 통해서, 카카오 문자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미국에서는 3월이 되면은 대학 합격자들을 통보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소식이 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어떤 소식은 참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식은 복된 소식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도 많지만 어떤 면을 보면 슬픈 소식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소식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은 최고의 가장 중요한 기쁜 복된 소식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그 하나님께서 전해진 소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바로 그 기쁜 소식의 대상이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2000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제국, 그 무수한 압제와 고통 속에 시달려왔습니다. 날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그 당시에 다른 나라를 뿔뿔이 흩어져 그야말로 집시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언제 오시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할 왕이 누구인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탄식과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처하신 때에 가장 기쁜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도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제국의 찬란한 문화와 최고의 철학을 가졌던 그리스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고 후진국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힘들기 때문에 믿는 그런 토색 종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 예수는 이상한 종교 신봉자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로마의 자랑 영광은 거대한 궁사, 그리고 그들이 빼앗은 영토에 있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 권력의 힘으로 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저 식민지 국가에서 나오는 신흥 종교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그 많은 영토를 가졌다 해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었다, 그게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가 경험하고 믿었던 복음, 그의 마음속을 채웠던, 그의 열정의 동기였던 복음, 여러분은 같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에 대한 다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난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이탈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바닷속에 사는 고래를 육지에 갖다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크고 강한 깊은 심해를 마음껏 헤엄치는 고래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밀림의 왕자로 부르는 사자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떠나가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서야 될 가장 복된 자리, 그 자리는 어딜까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 팔자에 지배당하는 그런 숙명론적인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름받았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과 운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고 존귀롭고 보배로운 인간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이 세상은 온갖 불행과 죽음과 고통으로 늘 채워졌습니까? 도대체
아름답고 존귀하고 그 값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장 무서운 존재로 둔갑하게 됐을까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가 됐는데 왜 결국 저주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권위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어진 자를 떠나고 사단이 주장하는 거짓말을 따른 결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낙원의 삶에서 쫓겨나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원죄라 말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이것도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육체는 숨이 멀쩡히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분리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육체가 숨을 쉬고 멀쩡히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몸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영적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게 되는 그런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을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떵떵거리며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의 기능이 멈춰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제부터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스스로 터득에 살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발달하는 것이 이성의 힘입니다.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므로 사람에게도 이제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됐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의 기능이 망가지면서 이제는 이성으로, 철학 같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고 추구하려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손으로 만지는 것, 또한 귀로 들어야 할 것을 눈으로 본다는 것,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야 되지요. 보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기능의 상실함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려는 인간의 수고도 있었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므로 인간이 가졌던, 아니 인간만이 소유했던 영적인 기능이 망가짐으로 대신에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불신앙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깔리게 됐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사람의 영혼을 지성으로,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공격합니다. 야, 너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이처럼 요즘에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21세기에 지금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 시대에 너 웃기는 거 아니야? 너 미신적으로 하나님 믿는 시대는 지났어. 그것은 중세 시대에 저 먼 후진국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이야기야. 기독교는 너무 옹졸하고 독단적이고 편협해.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과학적 논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해봐. 그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비웃은 것처럼 이것을 끝나면 그나마 봐줄 텐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70년, 80, 90, 100년을 살다가 죽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이 다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과 천국으로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 보면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록합니다. 요한계시 10장 14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선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은 육적인 사망, 생물학적인 죽음을 첫째 죽음이라고 볼 때 그 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분리되어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무섭도록 철저하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자 나타난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허무감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와 늘 경쟁하며 비교하며 자신의 잘못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은 너무도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찾아오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수치를 가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이처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는 절망과 허무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영적 상태에 빠진 인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애착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과 죽음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된 평강과 산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교훈, 그분의 기적, 이것도 믿는 것을 포함하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나에게 오신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에 등을 돌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포스마른 이 시대의 사상은 여기를 믿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는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더 스타일이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 정상은 똑같다.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이나 예술 등에서 뉴에이지 운동에 심취해가지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도 합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현대과학, 자연숭배, 서양의 마술과 불교, 힌두교, 여러 가지 종교를 혼합한 아주 이상한 사상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이고 인간도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이 힌두교 사상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오늘 시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 속에 잠재한 초월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우주적인 차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 그것을 수행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이 세상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 특별히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준 시험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런 동일한, 너무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이 세상 21세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이름에 구원이 없다고 선포를 하는 것은 배타적이거나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로 인해서 결정된 그런 구속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지 선언했다. 이 선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니 한 나라에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가 이 말을 했더라면 반신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온 우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너는 무죄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 빠진 너희들의 앞날과 미래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건져줄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내 죽음과 죄에서 용서해 주겠노라, 더 이상 심판이 없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값으로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무지라. 이 소식보다 더 값진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말합니다. 복음. 세상에 그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존재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엄밀히 보면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믿지 않을 수 있는 증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 탄생, 승천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뽑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4절은 기록합니다.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듣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록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증거해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5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해당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받아들여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죽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 이처럼 어리석고 험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거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자그마한 것을 받아도 기뻐 즐거워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취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찬양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피곤하며 쪼들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가슴에 사무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해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요, 복음에 빚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무엇보다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나누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10절 기록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던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그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헌신의 출발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소명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어머니의 태안에 날 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록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의 영에 붙들렸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기대, 이 세상의 소원 미련이 없고 오직 복음 증거만 든다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잊지 않는다. 이것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올인했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미쳐야 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일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기록합니다.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대언자로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이런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단호한 권면을, 유언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머지 인생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앞날을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참 힘들지만은 너무 힘들고 하지 말고 좋은 거 이런 저런 거 적당히 해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는 성들이 준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네로라는 로마 제국의 악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던 시대에 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어려움과 손해가 고난이 찾아올 텐데 절대로 피하거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에게 과연 얼마만큼 효력으로 다가올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하게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손해만 보이면 이리저리 피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와 나의 안정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자들이, 아니 10중 8구 90% 이상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그런 미국 기독교 조사기관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목적 가운데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붙든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기뻐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이런 저런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넘어서셔서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남겨진 인생이 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게 하셨어요? 실존주의자들처럼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 던져놓은 존재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황이 다르고 인생의 기대 수명이 다른다 할지라도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여정하시고 복음이 들려지도록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난 속에서도 증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따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 복음의 은혜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 듣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위로받으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는 순례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부름의 때까지, 영혼의 때까지 증거하는 신실한 사명자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로마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가를 일깨워 주셨고,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 복음의 복이 나에게 머물지 말고 복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